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번에 G7 그 회의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국력이 많이 커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방역도 뭐 경제도 나름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잘 이제 하고 있는 편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알아주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과거에 몇십 년 전과 비교하면 사실 상상을 초월하죠. 예. 이전에 1995년도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이 그런 말을 한 것이 상당히 사람들에게 울림을 줬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이 165, 그리고 기업은 265, 행정은 365, 그 다음에 뭐가 사료일까요? 정치는 사료다. 예. 그런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적이 있습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도 도장이 1000개가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찍어야지 돌아가는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할지라도. 예. 저는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국민성을 보면 위대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잘 이렇게 좋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예, 정말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면, 예, 좋은 리더들이 생기면 좀 우리나라가 반석 위에 올라가서 정말 세계의 G2에 올라가는, 예, 뭐 미국과 그냥 우리가 쌍벽을 이루는 그런 나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정치인들도 저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죠. 여야를 불문하고 다 좀 바뀌어가지고, 예, 좀 세우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 국가를 좀 세우고, 예, 좀 기틀을 좀 세우고, 그렇게 해서 세계적인 좀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인물이 한 명 나오면 안 될까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한 명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대한민국을 좀 흔들 수 있는 말이죠. 그런 놀라운 지도자.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다윗이 별볼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들어 쓰셨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면 될 줄로 믿고, 그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예? 어떤 사람이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같이 여러분과 나누기로 합니다. 첫째는요, 겉모습만 보는 자가 아니라 본질을 보는 사람이에요. 본질. 자, 사람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그리고 판단하면 그것은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외모만. 예? 겉모습,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외모만 보고 판단하면 굉장히 실수를 하기가 쉬워요. 사기꾼들 치고 여러분 외모가 번지르한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다 여러분 외모가 번지르하고, 예? 전부 다 화려하고요, 예? 멋지게 보여요. 차도 멋진 거 타고 말이죠. 그런데 실상은 뭐예요? 실상은 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본질은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본질은 악이에요. 본질은 여러분 그게 약간, 예, 그냥 거짓이에요. 그런데 포장은 멋지게 잘해가지고, 예,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뭐 그 외모만 보고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우 지금 대단하네. 예? 그러나 여러분 같이 겪어보고 해보고 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본질이 드러나잖아요. 예? 여러분 겉모습이 있고 속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도 말이죠. 우리 겉모습은 외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 외적인 걸 보고 평가하고 판단한단 말이죠. 예? 그 외적인 보고 평가하고 판단은 물론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안 맞을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예?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도요, 성경의 인물도 외모만 보고 판단했다가 일을 거르칠 때가 있었어요. 다윗도 여러분 그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평가 받은 거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이 너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을 내가 패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사무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선지자 아닙니까? 그 선지자를 이새의 집, 다윗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가서 여러분 그 형제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 명 한 명 이제 심사를 하는데, 첫째 아들이 들어오는데 뭐 이게 뭐 기골이 장대하고 허우대가 멀쩡하고, 예, 외모가 탁월한 거예요. 키도 크고, 이야 이 사람이구나.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거 아니다. 예?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유명한 하나님 말씀이죠. 예?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선지자조차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아 넘어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게 속아 넘어가니까.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버린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버려버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기름 부을로 왕으로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눈이 당견인지 몰라요. 심지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우리는 거르치게 되는 거예요. 일을 거르치게 되고, 잘못하면 속아 넘어가게 되고, 잘못하면 여러분 있는 것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내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도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9장 3절 7절에 보면 말이죠. 여호수아서 9장 3절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고 막 아이 성도 정복하고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니까 기브온 주민들이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꾀를 내 가지고 변장을 했어요. 시작.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5절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하고 막 변장을 한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자기들이 다 죽게 생겼거든. 왜? 하나님이 정복 전쟁이니까. 하나님의 정복을 해 들어갈 때는 모든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멸절하려 했기 때문에 죽게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꾀를 내 가지고 변장을 해서 그 모습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서 우리가 먼 데서 와가지고 마침 말이죠, 이렇게 줄이고 막 목마르고 이렇게 다 옷도 떨어지고 이런 것처럼 가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약조합시다. 우리를 좀 봐달라 이거죠. 우리 좀, 당신들 보니까 너무 위대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민족인데 우리를 좀 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외모를 보고 꼴을 보고 모습을 보니까 연상 멀리서 온 사람이요. 진짜 이 사람들이 뭐 다 낡은 옷을 입고 그냥 다 헤어지고 이런 거 보니까 진짜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덜컹 약조를 맺어버려요. 서로 평화조약을 맺어버려요. 원래는 하나님 뜻은 아닌데. 그 여러분,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본질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여쭤봤으면 하나님이 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해주실 텐데 묻지 아니하고.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냥 조약을 덜컥 맺어버린 거예요. 겉모습만 보고 말이죠. 속아 넘어갔어요.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어떻게 했어요? 이미 한 번 맺은 계약은 하나님 백성은 취소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보니까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이요, 변장하고 온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죽이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을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으로 삼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외모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속아 넘어가기가 딱 좋은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요. 저 여러분들은 이 외모만 보는, 밖에 것만 보고 판단하는 이 눈을 버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본질을 꿰뚫어 봐야 돼요. 본질. 사람의 겉모습 아니라 속 사람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11일인가 그때 이제 저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는데, 저희 목사님 모임 중에 나오시는 분 가운데 입양아를 기르시는 그런 분이 계세요. 자녀가 3명인데 이미 다 출가를 시켰어요. 다 출가시켜서 그 교회에서 어린이집을 해요. 유치원을 1층에서. 그런데 그 유치원에
오는 그 이제 아기들 중에서 이 애가 입양을 갔다가 부모에게 버림받고 입양을 갔다가 한 3번인가 이게 안 돼가지고 못 키우겠다 이렇게 해서 온 친구가 있었나 봐요. 남자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슴으로 낳은 이제 아이로 하나님이 기르시려 하나 보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를 입양을 이제 일단 받은 거예요. 예. 받아서 아기를 아들을 길른 지가 이제 한 1년 정도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이, 이 꼬마가 3살인가 아마 그런데요. 이게 ADHD, 여러분 ADHD라는 그 정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병이더라고요. 예? 이게 병이더라고 보니까. 이 뇌에 뭔가 발달이 안 돼가지고 뇌에 뭔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행동이 과잉 충동적인 이 행동을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절제도 안 되고. 예? 그러니까 막 침대에서 막 수시로 뛰어내리고. 예? 얘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뛰어내리는 것만이 아니라 오줌도 막 싸는 거예요. 침대에서 막 오줌도 싸고 막 자기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 그냥 편안하고 조용한 걸 싫어하는 거예요. 아주 과격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싱싱카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이 타는 거. 그걸 타는데도 굉장히 급한 경사. 거기 올라가서 그냥 그걸 타는 거예요. 그래서 야야야야 하면 어느새 타고 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찻길이 있으면 손 조금만 놓치면 찻길에 뛰어들어가지고 막 손 들고 있고. 그러니까 막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막 수시로 하는데 도저히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온몸에는요 상처가 많고 자기 스스로가 막 뛰어내리고 굴르고 이러니까 온천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정인이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얘가 무슨 일이 생기면 수사받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본인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잘 이렇게 키워주는데 이 애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시켰다 그래요. 교육을. 야, 너 이게 이 상처 어떻게 해서 생겼어? 물어보면 꼭 엄마가 때려서 그랬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또 씌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매스컴에 나기 딱 좋은 자기들이 그런 상황이라고. 그런데 사모님하고 그 목사님 눈물을 성글성하면서 사실 자기 애도 아니에요. 핏줄이 아니잖아요. 남들이 다 버려서 이 집 키워보고 저 집 키워 도저히 안 돼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 뭐 키워라 하시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키웠는데 1년 정도 키우더니 이분들이 두 손 들게 생겼더라고. 두 손 들게 생겼어. 그래서 그냥 못 키우게도 하면 데려간대요 다시. 그런데 하나님에게 책망받을까 봐. 정말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귀한데 너는 그 한 개를 감당 못하냐? 그 한 아들을 감당 못하냐?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실까 봐 차마 포기 못하고 1년을 더 해보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보는 거하고 우리가 안에 정말 사실 신실되게 안에 들어가서 그 모습하고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렇게 해서 펑 무슨 사고가 터졌다. 이분들은 딱 매스컴에 나와서 악한 부모가 되기 딱 그런 찬스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예?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거도 먹을 기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말이지. 예? 그런데 여러분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인이도 그렇대요. 정인이도 이 정군이래. 예? 그래서 우리는 그 내막에 ADHD 그 증후군이래 그 친구도. 그런데 4살까지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대. 약물이 6살부터 약물 치료인데 도저히 안 되면 4살부터 먹을 수 있는데 그리고 굉장히 위험하다더라고. 약을 먹으면 치료는 되긴 되는데 굉장히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밖으로 보는 어떤 모습하고 실제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어요?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범사에 모든 면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외모만 보고 외적인 것만 보고 판단하시지 말고 저 여러분들은 본질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여러분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 바울 사도가 여러분 그 당시에 시끄럽고 어려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교회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까? 이 사람들의 눈이 외모만 본다라는 거예요. 10장 7절 읽어볼까요? 10장 7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너희는 외모만 본다라는 거예요. 이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외모만 보다 보니까 자꾸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가고 잘못된 판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진짜하고 가짜를 구별하지 못한 거예요. 가짜를 진짜로 여기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이 바울 사도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이상한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이게 정말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억울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들만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도 우리도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구나. 자, 외모만 보다 보면 뭘 판단 못한다? 진짜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참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사람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큰 실수를 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쭈어보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여쭈어봐야 돼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무엘도 여호수아도 실수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외모만 보고 그릇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주님의 뜻입니까? 항상 여쭤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명하게 뭘 보여주실까요? 길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본질을 보는 눈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외모만 보게 돼 있어요. 본질을 보는 눈을 하나님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짜를 보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은 세우는 사람이 되고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만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허물어뜨리는 사람, 무너뜨리는 사람의 특징은 말이 굉장히 많아요. 말이 유청해요. 그러나 행동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행함이 있지 않은 거예요. 말만 앞세우고 말은 많이 하지만 그러나 행함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 그러나 여러분 세우는 사람의 특징은 뭐죠? 말은 좀 부족해요. 말은 좀 어눌해요. 그러나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행함이 있는 거예요. 실천이 있는 거예요. 실천. 행함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참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입으로는 참 좋다. 그러나 너희들은 마음과 본질은 아니다. 행함이 없는 백성이구나. 하나님 탄식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다 한다라는 거예요. 은혜 받았습니다 뭐하다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행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는 고목나무에 아무것도 열리지 못한 그런 형태와 같은 것입니다. 조영남 가수가 여러분 믿음의 집안 또 어머니가 권사님이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인데
어린 시절에 삼남 이녀를 엄마가 키웠는데 아버지가 병이 들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 이 경제 활동을 어머니가 아마 하셨나 봐요. 그래서 자기 집에 이제 방이 좀 있는 거 사글세를 좀 놓고 이렇게 해서 그 수입도 받고 이렇게 해서 아마 어렵게 살으셨나 봐요. 근데 그 어머니가 부업을 하셨는데 이 부업을 뭘 하셨냐? 가짜 꿀을 만드는 부업을 하신 거예요. 가짜 꿀, 진짜 꿀이 아니라 가짜 꿀을 만드는 부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기 집에 사글세 새들은 그 부부가 이 가짜 꿀을 만드는 사람인데 거기에 이제 알바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짜 꿀을 만들 때 그 어머니가 항상 그렇게 했대요. 이 꿀을 만들 때 이 불을 떼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설탕을 녹여서 꿀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불을 떼면서 부른 찬송이 뭐냐? 네 줄을 가까이. 네 줄을 가까이 찬송 부르면서 이 가짜 꿀 만든 불을 떼주고 그 다음에 이 주걱으로 많이 저어줘야 된대. 저어줘야 돼. 그때는 뭘 했냐? 주여 하면서 이걸 줬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그런데 이제 이 조영남이가 어릴 때는 뭐 신앙도 그렇고 해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미국 가가지고 이제 뭐 예수님을 아마 제대로 만났는지 믿었는지 지금도 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정체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미국에서 와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물어봤대요. 네 어머니 그 왜 가짜 꿀을 만들면서 말이야 그렇게 권사님이 그렇게 해도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야 아들아, 그렇게라도 해서 사글세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거 도와줘서 그 사람이 장사가 잘 돼야지 내가 수입을 얻어서 먹고 살 거 아니냐고.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어요. 그죠?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의해서 살아야 되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입으로는 뭐 주여 주여 하고 네 줄을 가까이 아무리 불러도 가짜 꿀을 만들고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해서는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죠. 누가 여러분 세우는 사람이 될까요? 누가 일으키는 사람이 될까요? 언행이 일치가 돼야 돼요. 언행이 일치되고 내 말과 행동이 같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바울에 대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막 말을 많이 하고 막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다, 뭐 별별 소리를 지어냈는데 바울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한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어낸 말이 뭡니까? 바울 사도는 편지는 막 대단하다 이거예요. 글씨는 아주 대단한데 막상 겪어서 말하는 거 들어보면 형편없다는 거예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이런 식으로 막 바울에 대해서 헐뜯는 거죠, 여러분. 근데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우리는 편지로 하는 것과 그리고 함께 있을 때 행동하는 것이 뭐예요?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여러분 행하는 것이 다르다면 이것이 이중성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우리는 입으로 고백한 것을 내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말을 했다 그러면 그 말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봐야 되고,
우리의 삶을 최대한 내 말을 바르게 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말 하나님의 뜻대로 한 말과 일치시키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잠깐 간증했던 그 목사님은 2월 달에 뇌출혈로 이분이 거의 죽었어요. 완전히 갑자기 피가 그냥 너무 많이 나가지고 병원에서 속수무책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 불가. 그래서 이제 거의 뭐 병원에서 안 된다. 뭐 준비해라. 이 정도 됐던 분인데 그 죽은 사이에 거의 의식을 잃고 거의 아무 생각이 없는 그 사이에 천국을 갔다 오는 거 아니에요. 천국을. 그때 하나님 만나고 천국의 그 보좌를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극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그냥 아직도 기회가 있다.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러시더래요. 복음 전하라. 그래서 정말 기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피를 싹 말려주셔가지고 살았는데 보통 부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몸이 막 좀 이상한 증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재활도 해야 되고 보통 뇌출혈이나 뭐 이렇게 뇌경색이 오고 나서 그러면 많은 재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저께도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제도 전화가 왔는데 할렐루야 뭐 얼마나 소리가 큰지 모르겠어요. 아니 죽었던 사람 맞아. 소리가 얼마나 큰지 뭐. 그런데 그분하고 제가 통화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왜 살은 줄 압니까? 하나님 물론 살려주셨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까지 3대 자기 신앙인인데 3대 신앙인인데 자기 할아버지부터 참 하나님 잘 믿었대요. 하나님 잘 믿고 정말 기도가 많이 쌓인 집이더라고요. 할아버지의 그 신앙이 있었고 그 부모님의 신앙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3대까지 흘러온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는 자기 신앙으로 살아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위에서 부모님이 그 위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씹은 기도가 응답됐다는 거예요. 응답됐다. 할렐루야. 응답됐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한 대로 살면 우리가 말한 대로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은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한 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보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써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말이죠. 아멘. 뇌출혈로 완전히 가망성 없는데 그냥 회복됐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원상 회복돼가지고 완전히 변화돼가지고 그냥 뛰어다니시더라고. 뛰어다니. 복음 전하고 말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말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입술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함으로. 바울사도 좀 말도 부족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겉모습은 화려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나는 말한 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일치된다 이거예요. 일치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세우고 가정도 세우고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업장도 세우시고 나라도 세워주시고 그 사람이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자기가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기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사람.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제일 좀 어려우신 분이 누구냐? 자기가 기준인 사람이에요. 이분은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모든 것이 다 틀려.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모든 것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가 이렇게 세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본인이 기준이라 그래요. 본인이 기준이에요. 본인이 기준이면 무조건 여러분 그곳에서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기준인 사람은 좋은 일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여러분, 막 시끄럽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이분은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모든 판단이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단체 사진에서 다 사람들이 사진 잘 나왔네, 정말 사진 멋지네 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좀 이상하게 나왔어요. 자기가 좀 이상하게 나오면 자기 문제지, 그게 여러분 전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사진 잘 나온 거예요? 못 나온 거예요? 잘 나온 거지. 단체 사진에 다 잘 나왔으면 잘 나온 거지. 근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가 좀 이상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눈을 좀 감았다는 거예요. 그럼 넘어가야지. 그죠? 단체 사진인데 넘어가야지. 그런 적이 있으신가? 왜 이렇게 많이 웃으십니까? 왜 자기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자기 판단, 자기 기준,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자기를 내세우고 결국은 뭐예요? 교회 공동체도 허물어지고, 큰 사람이 많으면 교회도 여러분 허물어지고, 회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국가가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단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어떤 무슨 조직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기준인 사람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믿고 나서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기준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 만난 다음에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이제 누가 기준이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주님이 기준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을 기준으로 삼을 때 여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기준, 내 잣대 다 버리고 주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의 기준을 쫓아가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일으켜진다라는 거예요. 본문 여러분 그 다음 13절을 읽어보시면 정말 대비가 되는 거예요. 대비가 돼. 외모만 보느냐 본질을 보느냐, 그럼 말만 번지려 하느냐 행함이 따라가느냐. 보세요. 13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런 것이라.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고 자기를 하나님 주신 범위 한계, 하나님의 그 한계와 범위 기준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준 안에 살 때 행복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길 위에 서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쫓아갈 때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 화평이 있고 화목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준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기준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내려놔야 돼. 하나님의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나눠주신 그 범위 한계,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 어떤 수필집에서 제가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겠구나,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을 보고 굉장히 답답해했어요.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냐하면 남편의 수준이 너무 못 미치는 거예요, 본인이 볼 때는. 그래서 이 만 레벨이라는 이 부인이 천사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천사,
천사에게 하소연 하는데, 우리 남편이 말이지 새벽기도 하려고 하면 그냥 이불 밖으로 이 강제로 몸을 끄집어내야 되고, 그리고 가정예배 드리려고 하면 눈에 초점이 흐려진대요. 그리고 좀 기도 좀 하라 그러면 100m 무슨 달리는 사람처럼 그냥 30초 만에 1분 만에 끝내버리고, 너무 이게 남편 신앙을 보니까 마음에 드는 게 한 가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고민이다. 이런데 천사가 캐비넷에서 남편의 점수를 갖고 왔어. 갖고 와서 보니까 당신 남편 지금 점수가 괜찮게 나왔는데, 당신 남편 지금 점수가 보니까 새벽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동그라미, 찬양도 동그라미, 뭐 감사도 동그라미, 기준선에서 하나도 떨어지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 부인이 무슨 소리 하는 걸, 제 눈에 보면 다 엉터리인데. 그러니까 천사가 그건 부인 기준엔 그렇겠지. 그러면서 남편의 그 점수책을 갖고 와서 보니까 그 기준을 다 넘어간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 기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 그래서 그러면 내 점수는 뭐냐? 이렇게 공개를 해요. 점수를 공개를 하니까 이 부인은 10점이에요. 10점. 그런데 남편은 1점이라. 하나님 보실 때. 부인은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부인은 한 10점 정도 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준을 통과한 걸 보는 건데, 남편은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아직도 신앙도 약하고 하니까 남편은 1점인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은 1점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한 거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잘한다고 또 칭찬해 줘서 2점으로 올라가고, 아멘이죠. 또 3점으로 올라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죠? 자기 기준인 거예요. 내 기준에 보면 모든 게 다 못마땅해. 그죠? 다 틀렸어. 저 사람도 틀렸고 이 사람도 틀렸고. 그건 우리 기준이. 우리 기준.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은 다 각자가 틀리잖아요. 다양하잖아요. 하나님의 기대치도 다 다양해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도 다 다양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도 다 다양하다고요. 어떤 사람은 속성으로 만드신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천천히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내 기준을 버리자. 내 기준에 비추어 보면 다 모든 게 다 불만이고 못마땅스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 기준이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 기준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만 잘해도 어떻게 해줄까요? 칭찬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죠? 기준을 낮추면, 나는 하나님에게 좀 높은 기준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준을 좀 낮추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만 잘해도 칭찬해 주고, 애들한테도 야 그것까지도 해? 격려해 주고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더 잘하는 거죠. 믿습니까? 어이구, 어떻게 술 취하셨는데 이렇게 집에까지 찾아오셨습니까? 할렐루야. 옆집에도 갈 수 있고 뒷집에도 갈 수 있는데,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아멘. 그리고 막 엎드려서 절을 한다 이래보세요. 뒤집어지는 거지. 기준을 1점으로 낮추시라니까. 낮춰요. 아니 60등도 있는데 어떻게 59등을 했냐? 60등을 58등을 57등 50등 올라갈 수 있는데 어떻게 꼴찌에서 한 개 더. 진짜 잘했네. 꼴찌는 아니다 그래도. 아멘. 그래도 꼴찌는 아니네. 이야 진짜. 그러면 어떻게 그 기준을 또 넘어서 더 잘하는 거죠. 그죠? 더 잘하는 거죠. 내 기준을 빨리 낮추셔야 돼요. 내 기준은 하나님께로 일치시키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기준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틀렸네, 말았네, 뭐 안 됐네 이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여러분 어떤 내 기준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철저히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요. 바울 사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와 함께 오늘도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도 일어나게 하시고
믿습니까? 다른 사람하고도 좋은 관계를 갖게 하시고, 예? 가는 곳마다 여러분 통해서 정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귀한 주일날 하나님 주신 귀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을 오늘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하나님 주신 권위를 가지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운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신 권위와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으키고 변화시키고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외모만 보지 말고 본질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만 번지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